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세 번째 시간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69편은 참으로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가진 죄밖에 없는 그 다윗은 무고하게 많은 핍박과 모해와 그리고 저들의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 고난 예언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가족들, 친구들에게조차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깊은 수렁에 건져 올려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지요. 그는 동정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3500년 전 다윗의 모습과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닮은 꼴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던 다윗처럼 오늘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수들이 어떻게 가혹한 행위로 다윗을 공격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21절, 22절입니다.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배가 고파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들은 독을 타서 주었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식초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 쓸개가 로시, 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음식에 타 있는 독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고난, 시련, 핍박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며 음식물을 주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에 초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극도의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실 때에 바로 이 구절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이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모욕, 분노 이것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경험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 평안, 참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표현합니다. 밥상, 올무, 평안, 덫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하지요. 부지부식간에 짐승들은 덫에 걸려 넘어지듯 저들이 이제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저들이 부지부식간에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허리지요. 그래서 허리를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허리를 비틀거리게 하소서의 의미. 그러니까 허리가 비틀거리면 힘을 못 쓰겠지요. 그래서 허리를 꺾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눈을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이 허리를 떨리게 해서 허리를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적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주의 분노, 주의 맹렬하신 노 이래 바로 직접 화법을 씁니다. 주의 노 할 때 이 노는 이 콧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콧김이 나오듯 하나님의 맹렬하신 노가
저들을 쓸어달라고, 그리하여 그들을 넘어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악인들의 요새 근거지를 영구적으로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비극적인 죽음에 그대로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이 저주가 바로 오늘 다윗을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악인들이 받았던 그 벌을 바로 다윗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죄를 받았다고 그대로 인용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무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는 왜냐하면 의 뜻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왜 이렇게 황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끔 징계하시지요. 마치 내 아이를 잘되게 하려고 훈련을 하는데 바로 아버지에게 혼난 그 아이를 옆집 아이가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의 아픔을, 그 남이 넘어짐을 더 조롱하는 것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함이지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닌데 저들은 그 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슬픔을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오늘 시편 109편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악한 목적을 도모하고 타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들의 운명은 바로 뼛속까지 저들의 악이 스며들었기에 저들은 망할 거라는 것이지요. 이제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늘 그 28절에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시편 1편처럼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다 빼달라는 것입니다. 29절은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의 개인적인 증오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자를 바로 저들을 처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것은 물질적인 궁핍뿐만이 아닌 자기의 외로움 그리고 열악한 환경을 말하는데 이것을 모두 다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는 자기 신하들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고 백성들을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다윗의 원수들도 그러한 다윗의 사랑을 다 받은 것이 자들이지요. 근데 반역의 주동자인 압살롬은 다윗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을 받던 자들이 이제 다윗이 다 늙음하게 황혼이 되니 등을 돌리는, 그래서 존경과 감사가 아닌 쓸개와 독주를 주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배신을 당할 때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똑같은 일을 예언적으로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하여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예수님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외로움과 그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하여 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존경 대신에 쓸개와 독초를 매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오늘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는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다 사랑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이 반대로 독주와 그리고 비아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다윗 시편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외로움과 그리고 악인들의 달려드는 공격 앞에 너무도 비참한 그러한 세월을 사셨지만은 마침내 다윗이 승리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승리했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며 승리를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편 69편 2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개와 독초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비아냥대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3500년 전 다윗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요. 하지만 주님, 다윗은 끝끝내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했듯,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주님 손 꽉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